성경에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애처롭고 가슴을 찢는 그런 통곡의 절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아들을 잃은 다윗의 이 통곡은 참 애처롭고 가슴 절절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결국 에브라임 숲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다윗의 통곡이죠.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항상 감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뿐만 아니라 쓴 잔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침내 받아 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윗은 항상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 역시 다윗이 마셔야만 했던 쓴 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쓴 잔은 우리의 입에는 쓰지만 사실은 다윗의 뒤에 엉켜있던, 뒤틀려 있던 그의 존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항상 함께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이기에 닥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남들 걸리는 코로나 우리는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후나 삶의 고통과 아픔은 똑같아요.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암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삽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서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현실을 환상적으로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요, 현실과의 일치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초월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이나 겨우 해볼 법한 그런 은혜가, 현실과 동떨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탁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이 현실 안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통은, 죄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존재의 근본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멀리 천상세계에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은혜 역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고통과 함께 오는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 역시 이 땅에서 인간이기에 아파야 하는 그 아픔과 함께 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인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 이 일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죄의 역사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아들인데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에게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이 고통은 갑자기 시작된 고통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이어져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 그리고 그 본성으로 인한 죄된 현실이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줘요. 11년 전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무참히 성폭행합니다. 이 범죄에서 출발합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이에 격분하고요. 2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복 형인 암논을 처단하지요. 사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당연한 복수를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했겠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경험하지요. 아들의 범죄를 용서할 수 없었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내쫓아버리고요.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무정한 세월을 지내게 되죠. 죄는 죄를 키워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삶의 현실이에요. 암논의 범죄가 압살롬의 범죄를 키웠고 압살롬의 범죄가 무정한 다윗의 행동을 키워갑니다. 범죄의 범죄로 대응하고 무정함의 반역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의 이야기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전개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런 심성을 품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들의 죄를 품어주고 아버지의 자비를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압살롬을 끌어안아주고 그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성서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요, 다윗은 다윗대로 마음속에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다윗 나름대로의 이유가, 당연한 이유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 한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용서하기를 거절했던 마음,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다윗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죄가 죄를 낳고 범죄가 범죄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끊임없이 죄가 악순환하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에 체화하지 아니하고는 그 죄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다윗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죄가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 죄로 인하여 당연하게 내가 복수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을 장악하고 있었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예루살렘 궁궐에서 쫓겨나서 오랜만에 다시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 다윗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죠.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기도의 삶이 줄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자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결심과 결의가 조금씩 희박해져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칙보다는 나의 권력, 나의 법과 질서대로 세상을 다스려야겠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더 커져갔을 것 같아요. 압살롬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매몰차게 내어 쫓으면 쫓을수록 하나님과도 멀어져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답게 행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할 그 자신의 임무도 아마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독선적인 왕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은 저리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양 이스라엘 위에 군림했을 것 같아요. 그랬던 다윗이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로 쫓겨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차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칠 때요, 그 도망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도망치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시므이가 돌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죠. 도망치는 중이었지만 우리 임금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가만 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장군인 아비새가 나서서 제가 얼른 달려가서 저놈을 단칼에 처형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말립니다. 나를 저주하는 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일 것이다. 아무도 그를 나무랄 수 없다. 그는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다. 그의 저주는 내가 달게 받아야 할 저주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저주와 욕설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요. 물론 그 시므이의 저주와 시므이의 욕설이 다윗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저주가 아니겠죠. 더 지나치게, 더 과장되게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폄하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한 그런 저주, 폄하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고통 속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낭망했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오히려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나는 제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환경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다고 책임 전가를 하죠. 나는 억울하다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고통받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보면 항상 그런데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 안 한 데에서만 나왔어. 선생님이 여기서 낸다고 해놓고 여기서 문제를 내버렸어. 억울하게 말하죠.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실상은요, 놀 거 다 놀고 게을리 했던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죠. 고통 앞에서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사람은 1차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가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나 다윗은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합니다.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지.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지. 그 비난과 그 저주가 너무나도 심하고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사실보다 너무나 부풀려 있을지라도 다윗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습이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는요, 다윗이 스스로에게 덧씌웠던 온갖 치장과 장식과 오만함과 교만함을 씻어내주는 맑은 물과도 같이 그를 깨끗이 회복시켜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겸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근본은 성찰입니다. 신앙에 아름다워지는 것은요, 무언가를 행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더 깨달아가고 나의 삶이 훌륭해지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오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윗은 지금 바로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기도를 회복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신임받는 조언자였어요. 믿음직한 신하였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라고까지 불립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너랑 나랑 친해? 그런 친구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상의하는 그런 궁중의 직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상의하는 임금이 나라의 어려운 일을 누구하고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속마음까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 내놓는 조언들, 아히도벨이 내놓는 처방들은 과연 그럴듯해서 나라의 수많은 일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을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라고 적고 있어요. 실제로 아히도벨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다윗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친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졌어요. 고민을 함께, 이 말을 맞대고 함께 고민할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사라지자 다윗은 진짜 함께 고민했어야 할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붙들고 묻고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야 할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아히도벨과의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아히도벨이 전해주는 조언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족했다는 거죠. 그 아히도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했어야 하는 그 기도를 이제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그 일을 게을리 했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아히도벨하고만 이야기했었는데, 기도하는 것은 힘든데 아히도벨과 이야기하는 것은 재미나고 쉬웠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하자 아히도벨이 나를 버리자 참담한 배신감 속에서 다윗은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아히도벨하고만 상의해 왔구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람에게 묻고 친구랑 의논하고 그걸로 다 된 줄 알고 살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통 속에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드디어 사랑을 회복합니다. 오랫동안 압살롬에 대해서 굳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복 형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에게 뭔가 역심을 품고 있는 저 아들, 그에게 자비의 손길이 내밀어지지 않고 사랑스러운 말이 나가지 않고 얼굴도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어서 그에게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아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하고 나서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전투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내면서 압살롬에 대한 그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야지.
전투에 나서는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온 백성이 다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압살롬이 이런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아마 이런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내 이놈 압살롬, 네가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지.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너를 용서하고 품어 안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잘됐다.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가니 우리 장군들, 내 아들이지만 저 반역자를 꼭 잡아서 반드시 처단해 주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 길을 따라 요단 광야로 내려가면서 그 길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모욕을 당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쓸쓸한 고독을 느끼면서 다윗의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심의의 저주를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깨달았어요. 나의 진정한 자아를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히도벨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리게 되죠.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그는 결국 사랑까지 회복하죠. 생애 최고의 배신의 경험, 그 경험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의 사람으로, 반성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끌어모았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의 세력에는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의 장군들이 압살롬을 처단하고 반란을 잠재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그 마지막 전투를 끝내고 나서 다윗에게 전투의 승리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를 고하는 그 전령이 얼마나 기쁘게 뛰어갔을까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마음 부풀어서 뛰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에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다윗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 적의 죽음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슬퍼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내가 짓밟아야 할 나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요, 나의 아들이요, 사실은 내가 품어내고 사랑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배신감과 억울함과 분노와 보복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고통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없애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삶의 아픔을, 고난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더한 고통도 찾아오죠. 비교할 수 없죠. 다윗의 고통이 더 크다, 나의 고통이 더 크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이 절대적인 유일한 고통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고통 앞에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 모습을 성찰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아픔은 아픔대로 남아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진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